교과서 130쪽 종교개혁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하고 이어지고요. 이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교회와 그리고 이 공식적인 교황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이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주제를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 제목을 안 적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유럽사회 변화 중에서 이 르네상스였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종교개혁이죠. 다음 시간 거는 신앙로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제목이 절반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16세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1500년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배우는 주제는 세계사를 아무리 몰라도 여러분 요즘에 계속 하느님, 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느낌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프랑크 왕국 이후 그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간다면 로마 시대부터 서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카톨릭 또는 가톨릭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교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써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성당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고요. 네, 이게 이제 성당이고 천주교 성당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 신교 같은 경우가 바로 개신교인데 개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교회 기관이 속하죠. 그래서 성당하고 교회는 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성당에는 신부님 또는 사제,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같은 종교였다가 여기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에 대한 어떤 불만이 생겨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교황이 좀 힘이 약해지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황과 경쟁 관계였던 각국의 왕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우리 도시와 그다음에 도시국가 그리고 상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국가 형태도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결정적으로 뭘 배웠어요? 북유럽의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배우면서 토마스 모어, 오신예찬 이런 작품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 특히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이런 것들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두 명의 인물을 보실 건데 한 명은 마르틴 루터 그리고 한 명은 켈빈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입니다. 자,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고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 뒤입니다. 20년 정도 뒤인데 자, 당시 교황이 나와요. 당시 교황은 레오 지금 10세가 빠졌네요. 레오 10세의 성 베드로 대성당 개축 비용 또는 재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 조치에서 불만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발단이 되었던 베드로 대성당은 잠깐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작게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시 안에 있고요. 당시에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우리 천주교에서 성당 가면 사제실, 고해실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하죠. 사제들에게 용서를 구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저걸 사면 내가 잘못을 조금 했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약간 좀 루터는 T 같은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팔았다고요? 이 종이를 사면 너희의 죄가 그리고 벌이 면제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작업을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수님이었어. 교수님이니까 글도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강의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대자보를 하나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의 직업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전공이 그것도 신학과 교수였어. 그래서 루터가 늘 연구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런 그 문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제 이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돈을 주고 이 문서를 샀을 때 죄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95가지의 반대 이유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잠깐 내용을 그냥 대충 한번 우리 살펴보면 자, 이 사람이 이제 루터고요. 그리고 이 마인츠라고 하는 독일의 이 도시에 이 면벌부가 특히 판매가 많이 됐는데 수익금 절반이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게 돼 있었대요? 마인츠의 대주교에게 들어가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거에 이를 갈기도 하면서 항의하는 문서를 붙인 거죠.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사제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런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다. 등등 해가지고 이게 몇 번까지 있어요? 이게 진짜로 95번까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찾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검색창에서 언제든지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글발이 대단하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발표하니까 교황청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이걸 발표한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7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교황이 이제 화가 났겠죠. 루터는 근데 당당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디까지나 신학과 교수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한 거고 그리고 하느님이 구제해 주는 기준은 뭐다? 성경에 적힌 신앙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 돈을 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에 맞아 하면서 동의를 하기 시작하고 내가 바보같이 교회에 돈을 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은 어떤 내용이냐? 면벌부 판매가 잘못됐다는 그리고 왜 이걸로 돈을 받고 있는 교회가 나쁜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구텐베르크 인쇄술 때문에 이 문서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세상이 다른 게 빠른 복사 속도 때문에 독일 전역에 구석구석 이 종이가 날아들기 시작을 합니다. 파급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화가 났고 당시에 독일의 황제였던 카를 5세한테 이 루터라는 교수를 찾아내가지고 빨리 이 주장을 취소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카를 5세가 이제 루터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루터는 어떻게 합니까? 전 잘못한 게 없어요 하고서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황이 헐 저런 악마 같은 존재가 있어? 하면서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영원히 발 못 붙이게 해라 하고 해서 이제 파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는 이 파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적인 문서에서도 제외되고요. 학교 같은 이런 공교육 기관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임에 한마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루터가 쫓겨나서 이렇게 되면은 겁먹고 취소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당시에 좀 이제 왕하고 사이가 안 좋던 작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가 있는 제후를 찾아간 거예요. 독일은 이제 이 제후들이 투표로 왕을 뽑고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제후
이제 뭐 황금문서 이럴 때 한번 나왔습니다. 앞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루터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안전하게 뭐를 하냐,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난이도가 좀 떨어지게 돼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부가적으로 어떤 것도 있냐면, 교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교황한테 가는 세금 일부를 제후가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제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교황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을 빼앗기는 거죠, 재산을.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어떤 두 가지, 이제 표면에 있는 것 말고 내면에 있는 목적 때문에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과 그리고 교황을 지지하는 제후들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좀 위험 부담은 있지만,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 교회에나 수도원에 주었었던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빼앗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유혹이죠. 그래서 루터를 지켜주면서 이 독일에서 한번 신교를 통과시켜 보려는 욕심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화의가 체결됩니다. 역사에서 나오는 화의는 화해의 뜻을 가지고 있죠. 회의긴 회의인데 뭘 이야기하는 회의예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회의를 우리가 보통 화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겠어요? 앞으로 제후와 도시들이 카톨릭을 믿을지, 쉽게 말하면 구교를 믿을지, 신교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종교는 구식 종교가 돼버리죠. 그래서 구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번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구교도 가능하고 신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즉 루터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고, 연도도 좀 알아두시면 흐름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개혁을 주장한 새로운 종교다 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화의는 교과서에도 중요하게 나오니까 이 사료를 한번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칼뱅입니다. 칼뱅은 프랑스 출신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스위스로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던 사상가고, 출신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프랑스인 같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루터하고 공통점은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교황님이나 신부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보니까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네요. 맞는 말이네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당연히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였으니까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었겠고, 올바른 소리만 이제 논리를 갖추어서 했겠죠. 그래야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칼뱅은 특이점이, 우리가 루터와 구분하는 지점이 뭐냐면, 인간의 구원 여부가 이미 좀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자, 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나는 구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원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럼 난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칼뱅의 이론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부심과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다 보면은 성공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직업에 관련 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한테든 되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절약하고 아껴 쓰고 그 다음에 뭐 절제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뱅의 논리도 점점 퍼져나가게 되죠. 자, 그럼 신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메모를 하나 할 건데요. 자, 신교는 아까 새로운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서 왔냐면 이제 아까 전에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제후들, 이런 이제 그다음에 뭐 황제파 제후들, 교황파 제후들 이렇게 나눴을 때, 특히 황제 쪽과 황제의 권력에 이 반발을 하면서 항의서를 제출한 세력을 우리가 신교 중에서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자체가 신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국가별로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교도를 위그노라고 부르고, 스코틀랜드는 장로파라고 부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라고 하고요. 깨끗한 믿음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고이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용어는 지금 신교를 부르는, 특히 칼뱅파를 부르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루터와 칼뱅을 이제 비교해서 보셨는데, 공부하실 때 이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예외적인 나라가 하나 있어서 영국의 종교개혁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워낙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나와 있어서 넷플릭스의 천일의 앤, 그리고 뭐 엠블레인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 시대가 이해가 잘 될 텐데요. 튜더 왕조의 유명한 왕이었던,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다는 그 헨리 8세가 정략 결혼으로 맞았던 첫 번째 부인이랑 헤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느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 또 스페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페인이 어떤 나라예요? 카톨릭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 포르투갈 영향 받은 남미의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이 교황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인 출신 왕비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교황이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이제 처음에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 두 번째는 교황한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헨리 8세는 이제 당시 수장법이라는 법을 1534년에 통과시키고요. 법 내용 아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고 누구임? 국왕임. 네, 이런 내용입니다. 수장은 헤드라는 얘기예요. 책임자, 권력자, 대표자, 브레인이란 얘기고요. 근데 이 얘기는 다른 뜻으로 하면 이탈리아의 교황의 소나기에서 나는 벗어날 거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영국의 좀 독특한, 교회도 아니고 성당도 아닌 영국 성공회라는 새로운 종교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카톨릭이랑 뭐가 달라요?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영국 성공회에서는 영국 왕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살아있을 때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닌 거죠. 비잔티움 제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논리상 뭐가 가능하냐? 왕이 교황보다 높잖아요. 신부님보다도 높고. 그러면 교회와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땅도 누구 거예요? 왕 거죠. 그러니까 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정부가 부유해지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헨리 8세, 이제 이 사람이 자식이 3명인데요. 이제 에드워드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좀 일찍 죽고, 그래서 거꾸로 큰 누나인 메리, 아까 첫 번째 부인의 딸한테 왕위가 갔다가 이 여자도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으로 즉위를 하느냐? 바로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왕은 자기 엄마랑 결혼하려고 아버지가 만든 종교가 영국 성공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국 성공회 또는 영국 국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믿으라고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톨릭교 의식과 신교 교리가 다소 혼합된 측면이 있는 것이 영국 국교회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진적인 프로테스탄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퓨리턴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은 이것도 욕해요. 가톨릭하고 제사 막 지내지 말고 가톨릭교랑 완전하게 헤어져라 하면서 결별을 요구를 하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독일 지역하고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지역 종교개혁 문제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가톨릭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위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문제 좀 정리 좀 하자. 그래서 트리엔트라는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대주교와 교황들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고요. 결정 사항이 1934년인데 안 되겠다. 내부에서 반성을 하고 좀 깨끗하게 우리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도사들이 있어요. 수도사님들. 수사라고도 하는데 이 수도사님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냐에 로욜라라고 하는 수도사님이 이제 설립한 모임인데, 이 예수회에서 외국으로 되게 선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도 오냐면 중국에도 오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여러 지역에 포교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가톨릭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에 가톨릭교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조선 후기에 정약용 이런 사람들도 이런 포교 활동의 영향으로 가톨릭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주교, 천주쟁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톨릭교의 대응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 종교 전쟁이라는 부분입니다. 종교 전쟁은 당연히 여러분 예상할 수 있듯이 가톨릭교하고 새로 생긴 개신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이름을 우선 먼저 적어보시면 이 위그노 전쟁, 아까 프랑스 지역의 신교도를 위그노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은 당시 네덜란드의 주권을 가지고 에스파냐와 독립전쟁으로 연결해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내부에서 도시국가들끼리 전쟁하는 30년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위그노 전쟁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앙리 4세라는 왕이 1598년에 낭트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 괜찮다, 자유에 맡기겠다 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인정해줬고, 자,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도 네덜란드가 이겨요. 그래서 신교와 구교 세력이 부딪히면서 네덜란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교를 지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번졌고요. 자, 독일 내의 신교와 구교가 싸웠던 이 30년 전쟁은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48년에 1618년에 시작을 해서 이 전쟁이 48년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끝나게 되면서 개인의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되고 칼뱅파가 공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는 독립을 인정받고 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우리가 유럽 최초의 국제회의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을 승인하고,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국도 승인을 인정하는 그런 회의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